구본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신데, 이분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칼럼을 쓰시는 칼럼니스트였던 분이고요. 그 다음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은 강연을 하셨던 그 강연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이 이 구본형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제목이 뭐냐 하면 익숙한 것과 이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분이 기업체 같은 데서 강연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그 빨리 변하는 것에 발맞춰서 기업도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옛날에 익숙했던 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기업은 도태되고 결국 그 기업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 기업도 빨리 변화되면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익숙한 것과 이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익숙한 것과 이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익숙한 것과 이별하지 못할까요? 우리도 보면 익숙한 것과 이별해야 되는데 하는데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익숙하니까 편한 거죠. 그게 편하기 때문에 잘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니까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잘 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변화를 못 받아들이면 결국 도태되고 처지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익숙한 것과 이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려는 동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변화하는 동력은 무엇으로 얻는가? 그 동력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욕망이라 그래요. 욕망. 두 번째는 동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기.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 이래 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하는 거죠. 바뀌어야 돼. 내 마음 속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욕구, 이게 욕망입니다. 변화하려는 의지. 동기는 뭐냐? 그 변화하려는 의지를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동기,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변화하려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와 동기를, 그 욕망과 동기를 가지고 변화해야 되는데 이 변화시키는 이 욕망과 동기는 외부적인 자극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변화해야 돼, 바뀌어야 돼, 막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외부의 이 압력에 의해서는. 그러면 정말 변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 내면에 이 바뀌기를 원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자극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공부해라, 부모님한테 공부해라 정말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안 나오면 막 선생님이, 우리 때는 때리고 맞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막 때린다고 해서 그 외부의 자극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건 아니죠. 우리가 선생님이 때린다고 해서 공부했을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어디 다니고 있어야 돼요? 다 서울대학교 졸업했어야 돼요. 아무리 때려도 우리는 뭐예요? 너는 때려라,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외부의 자극은 공부를 하게 하는 데는 뭐예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미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소수겠지. 내부의 자극, 이제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되겠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책상에 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정우성 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인성 씨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그 조인성 씨가 좀 주인공처럼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이 조인성 씨가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습니다. 일진이니까 이제 그 학교의 짱인 거예요. 제일 힘이 세고 제일 싸움 잘해요.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드려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진짜 뭐 볼품없는 게 초라한 젊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막 바지 가랭이 잡고 막 빌고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검사예요, 검사. 그러면서 이 조인성 씨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뭐냐면 자기 그 학교에 가면 반에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애들이 보통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 애들이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들 보니까 뭐 키도 작고 그다음에 뭐 힘도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그런 애들인데 얘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희승 씨가 생각하는 건 지금은 그래도 한 10년, 15년 지나면 얘들이 뭐가 돼 있을까요? 검사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놀고 막 일진처럼 하다가는 자기가 저 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겁먹던 애들 밑에서 바지 가랑이 잡고 뭐예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부터 이 조인성 씨가 뭐냐면 공부해요. 그래서 검사 되는 거예요. 뭐 그 뒤에 이야기를 쭉 이어지는데 바로 그런 거죠. 내 마음속에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변화된다는 거예요. 책상에 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때려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언제 인간 될래? 제발 좀 인간답게 살아라. 너 그래 돈 그렇게 좋아하다가 너 지옥 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악담을 퍼붓겠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변해요, 안 변해요? 삭개오는 안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아무리 그렇게 자극을 줘도 자기 내면이 안 바뀌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변화되잖아요.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가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욕하거나 말거나 오늘 내 통장에 잔고가 막 쌓이면 너무 기쁜 거죠. 뿌듯하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잔고가 쌓이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삭개오가 발견하죠. 그러면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처럼 살 수는 없어.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누가복음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즐거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와요. 급히 내려와.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고 이제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살 수는 없어 그래요. 그 마음에 욕망이 생긴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렇게 고레스가 명령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하는 말이죠. 너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해. 예루살렘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론 고레스가 신앙이 있어서 저렇게 한 말은 아니고요. 이 나라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신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냥 립서비스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겠죠. 자,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이 유대 백성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안 돌아가. 또 한 부류는 돌아갈 거야.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돌아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에스라 2장에 쭉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총 3차례에 걸쳐서 돌아가는데요, 다 합치면 정확한 숫자는 잘 알 수 없지만 대략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이 5만 명쯤 되는 이 숫자는 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10%에서,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0%, 그러니까 중간으로 하면 한 20% 되잖아요, 그죠? 평균이면. 그러면 한 20%는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고 80%나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 돌아간 20%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을까? 그들은 왜 돌아가기를 선택했을까요? 역대하 1장 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역대하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올라가기로 했던,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는 안 살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안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왜 고향으로 안 돌아가느냐? 그건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삶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편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고 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 예루살렘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70년 전에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들은 그 땅에서 태어난 적이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후에 그곳에서 태어난 이민 2세, 3세, 4세들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그 삶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곳으로 돌아간다? 그것도 어렵죠. 뭐가 있어서 돌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사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약 20%의 사람들은 그럼 왜 돌아가기로 결심했느냐? 이곳에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바꿀 거야. 이곳에서는 살아서는 안 돼. 변화를 갈망했죠. 그래서 저기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욕망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돌아갈 거야. 그리고 돌아가서 할 일을 주시죠. 뭡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난 돌아갈 거야. 가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여러분, 똑같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냥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것이 편안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변화를 선택한 사람들은 불편함과 그 익숙한 삶을 떠나야 하는 그 편안하지 않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자기 고향도 아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집과 직장과 다 지금 여기 있는데 그걸 놔두고 그 길을 어떻게 가요? 뭐가 있다고 가겠습니까? 제가 저와 함께 유학했던 많은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못 돌아오셨습니다. 한국에 오기 싫어서 미국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돌아올 수가 없어서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서 아이들이 커버렸어요. 아이들이 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한국 교육에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애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30대에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한 7년에서 10년 걸려요.
넘게 걸리는 분도 계시죠. 이제 40이 넘었어요. 공부하느라 사역 경험도 별로 없는데 40이 넘은 부목사를 한국에서 써줍니까? 잘 안 써줘요, 여러분. 본인이 올 때도 없고 아이들이 적응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긴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선택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우리를 반겨줄지, 그들의 삶과 이들의 삶이 70년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삶의 습관과 관습이 다 다를 텐데 그 모든 맞지 않은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오는 거죠. 그럼 왜 감수하고 오는 것일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이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성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어요? 내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곳에 살면 땅도 있고 집도 있고 편안하고 우리 애들도 다니던 학교에 그냥 다닐 수 있고 편안한, 그러나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게, 이것이 너무 익숙하지만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나 갈 거야. 그곳에 가면 성전이 있어. 그게 20%예요. 나머지 80%는 이렇게 살아야지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화를 선택은 못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편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꿈꿨던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고 싶다고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이 요셉이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죽을 텐데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 그래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20%의 사람들, 원래 살고 있는 그 땅이 편안하고 익숙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살 수는 없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비록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삭개오처럼 우리 잔고의 잔고가 쌓이면 기뻐해요. 우리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잔고가 사라지면 슬퍼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볼 만큼 두려워할 만한 무언가를 하면 기뻐요. 그렇지 않으면 슬퍼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지금처럼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번에 수입이 많으면 너무 기쁘고 수입이 적으면 슬프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슬프고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변화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과 이별해야 돼요. 익숙한 것이 뭐죠?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막 웃음을 주는 것, 그것과는 이제 뭐예요?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 이별이 없으면 우리는 늘 있는 그 자리에서 있게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욕망과 동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고 우리가 그 감동을 받아서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서 그곳이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곳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그 20%의 그 사람들처럼 돌아가는 것이 비록 익숙한 것이 아니라서 불편하고 또 편한 것이 아니라 힘든 일들이 되겠지만 돌아가는 변화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에서 기뻐하고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세상이 기준 기준으로 기쁘고 슬프고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전이 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움직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시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감동을 우리는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기, 삭개오처럼 주머니에서 내서 이렇게 자기 돈을 주는 행동이 우리는 또 부족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것처럼 마음은 가득한데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가 아니라 익숙한 그 자리에서 그래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고 세상 가운데서 슬퍼하는 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변화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죠. 언제까지 세상이 주면 기쁘고 세상이 가져가면 슬픈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 주고 가져가고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변화를 갈망하라.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변화를 갈망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라. 그것이 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세우는 길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익숙한 것과 이별했습니다. 익숙한 것과 이별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 그들은 그곳에서 척박했지만 땅을 일구고 아무것도 없는 터에 성전을 세우고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진 그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다시 세우며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케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마침내 기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것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떠나서 우리의 변화된 삶, 바뀐 삶, 말씀이 있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주님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우고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다시 세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